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느니라. 아멘.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 나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화와 학자들이 답을 제시했는데 왕이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은둔하고 있는 현자를 찾아갔어요. 역시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왕에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미래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현재.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안과 자유의 시간이에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의 시간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욕망에 매여 있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의 시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받는 거고, 잘못된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인생도 망가집니다. 만남의 은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만나도 인간적인 지식과 인품은 배울 수 있지만 영원한 진리와 은총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 너머에 있는 진리도 모릅니다. 땅에 있는 거를 말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인품이 고상하고 많이 배웠고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만남은 같이 어둠 속에 헤맬 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대단히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고상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화받아요. 하늘의 은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어둠 속에 살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말씀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런 말씀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하나님 믿는 유대 땅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대표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너무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모셔왔는가? 사도 바울을 모셔옵니다.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 이거 감당 못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2만 명, 3만 명이에요. 담임 목사, 부목사, 선교사로 파송하시오. 그럼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많은 교인들 누가 목회하라고 담임 목사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이해 못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야, 담임 목사 또 수석 부목사가 나가면 목회 누가 하지? 그 인간적인 걱정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떠나서 선교 여행 떠나서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 기록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간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시고 회개시키고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 섬에 바보란 동네에 가는데 거기 로마 총독,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그 총독 만났는데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로마 총독, 황제가 파송한 총독 아무나 하겠어요? 로마 철학, 로마 역사, 로마 법, 로마 종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곁에는 제갈량 같은 측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함께 있었는가?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총독 옆에 측근이 하나 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엘루마라는 박수가 총독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이 총독은요, 아까 로마 총독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로마 철학이나 로마 역사나 로마 법이나 로마 종교의 일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싶어 했을까요? 두 번째, 그 옆에는 쪽집게 같은 무당 점쟁이가 같이 있어요. 뭐 물어보면 다 해줍니다. 귀신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영원한 진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신비롭게? 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의 음성입니다. 총독이 신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신의 음성을 지금 증거한다고 믿고 있느냐?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과연 천지를 창조한 신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궁금한 거죠. 총독이니까 지혜자로 말하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총명합니다. 지식도 많아요. 여기서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지혜란 것은 기껏해야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총독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어요. 영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박수, 거짓 선지자. 그 사람에게 무슨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마귀의 음성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나와 사울을 불렀다. 이 총독이 생명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신의 음성을 들으면 인간은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종교, 육의 가르침, 육의 진리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진리에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게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저 예수가 신의 음성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좀 미친 자의 소리 아니냐 이게요.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예수가? 저가 뭔데 저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또 들어도 모릅니다. 하물며 죄인들이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깨닫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도하잖아요. 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때 저는 그렇게 말해요. 너는 거기까지야. 너가 아는 지식은. 너는 거기까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가 알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안 돼.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에 또 있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인간의 진리를 듣고 살아도 죽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살리는 진리도 없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생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났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세상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또다시 질문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 영생 얻느냐?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아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는가? 쉽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짐승은 절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하고 앵무새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흉내 낸 거지. 가끔 저는 이발소 어디 가거나 미장원 가면 앵무새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뜻을 알까요?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알고 싶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새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교회에 다닌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구원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됐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총독이 처음 듣습니다. 지금 복음을 믿으려고 했더니 이 박수무당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난리를 핍니다. 총독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를 놓고 있어요. 이 측근 엘루마 정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바울이 말하는 순간에 총독이 어마어마한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측근 엘루마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 측근이 마귀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총독이 지금까지 측근으로 같이 있었지만 이 정체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한 뛰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여서 살죠.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지금 사람은 섞여 살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주님 볼 때는 영생 얻은 사람, 영생 없는 영혼이 죽은 자들 섞여 살고 있어요. 심판날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버린 거죠. 알고 온 곡관, 하나님의 곡관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총독이 저는 받은 충격이 대단했을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 구원의 길을 애곡하고 굽게 하는 이단들 누구에게 속한지 알 수 있죠. 여기 뭐 눈치채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애곡시키고 거짓 이단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총독으로 예수 믿게 하려는데 못 믿게 난리 피우죠. 여러분이 말씀 보고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곳에 원수 마귀도 극렬하게 저항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일들이 터져요.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해들이 자꾸 생겨요. 나를 붙잡는 사건이 터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저절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 보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그럴 때 얼마나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못 믿게 난리를 피우는지 알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죠.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귀의 자식 거짓 선지자가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전도하면 옆에 나타나서 방해꾼도 나타나고 거역하고 은혜의 자리에 마귀가 항상 역사한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성도들 믿음의 승리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있구나. 오늘 잘 봐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하고 충성 봉사를 할 때 방해의 사건들이 터진다. 이제는 눈치채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 마귀의 역사, 사도 바울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총독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했는데 난리를 피우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엘루마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저주해버립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겉으로는 이 사람이 책사였죠. 마치 제갈량처럼 모사꾼이었어요. 정체가 뭐였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에요. 박수가 뭡니까? 남자 무당입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정체를 드러내버립니다. 주의 길을 가로막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 딱 보면 아담과 하와 누구 말을 듣고 결국은 죽습니까? 뱀의 음성을 듣죠. 뱀은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순간이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지금 총독이 이 순간에 일어난 충격을 한번 보세요.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정체를 폭로할 때, 야, 이 사람이 마귀 자식이야? 두 번째 받은 충격이 뭡니까? 너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순간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요. 그 광경을 총독이 순식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무나 이렇게 눈을 멀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게 가능했는가?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구절에 그 말이 있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낸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눈을 멀게 한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내게서 성령의 권능이 나가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소홀히 하고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성도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인간적인 변명,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덤벼들고 인간적으로 대듭니다. 게임이 안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한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박수 엘루마 눈을 멀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신 것 같아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잠깐 동안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 헛된 귀신에 붙잡히고 거짓 선지자 살고 있는 이 박수 엘루마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정체를 폭로시키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이 엘루마가 깨달았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귀신에 붙잡혀 있었구나. 마귀에 붙들린 자라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점쟁이 하다가 무당하다가 불자로 스님으로 있다가 교회에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 무당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강신무, 하나는 학습무입니다. 강신무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면 알아요. 강신무. 귀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학습무는 뭡니까? 배워서 무당 되는 거예요. 나도 무당 하려면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거 하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알고 보면? 배워서 하는 거.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오겠어요? 세 가지 정도 딱 걸려 있어요. 남편이 속을 세게 된가, 애새끼가 말썽을 부리든가, 돈이 없어서 집안이 망가졌든가, 뻔해요. 그럼 저한테 딱 찾아오면 제가 묻지도 않고, 묻기 전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집안이 어두워.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식도 그렇고, 되는 거 없지? 네, 되는 게 없어요. 벌써 90%는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복치나 마에 올리시오. 이게 학습무당입니다. 강신무는 진짜로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려서 옆에서 도와주고 역사했는데도 이 총독은 생명의 길로 못 간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구원의 길을 주신 것 같아요. 총독 앞에서 마법사 엘루마가 순식간에 눈이 멀었죠. 그 다음에 엘루마가 어떤 사람과 정체를 사도 바울이 폭로했죠. 엘루마가 하나님의 능력의 실상을 본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충격을 몇 가지 받은 거죠. 하나는 나와 같이 있던 저 엘루마가 정체가 뭐냐, 그걸 보여준 거고, 하나는 자기에게 코치를 해주고 저렇게 영적으로 나름 떼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점쟁이 중에서 진짜 아까 제가 말한 강신무, 귀신들이 사는 점쟁이 중에 전도한 점쟁이도 있어요. 그 말 듣고 백골 주고 웃었는데, 무당한테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팔자가 사납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으니 예수 믿으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은 진짜 누가 구세주인지 압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쪽집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팔자가 사납고 되는 일이 없으니 예수 믿어보세요. 자기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죠. 자기가 무당이, 귀신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확실한 귀신 들린 점쟁이네. 점쟁이도 제대로 귀신 들리면 전도합니다. 우리 쪽으로 보내줘요. 업종이 비슷하지만 그쪽 업종은 망하는 업종이고 우리 교회는 사는 업종이에요.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총독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총독이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울과 바나바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여러분, 이런 전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종종 일어나는데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만 선교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구원의 문을 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있죠. 믿음이 뭔가? 믿음이 내 의지, 내 결단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믿음이란 단어, 그 헬라어를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믿음은 내 의지, 결단 아니에요. 이 단어 뜻이 어디서 왔는가? 설득하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성령이 나를 설득해 주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설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 제가 그때 단어를 보면서 은혜 엄청 받았어요. 믿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적 결단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단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설득하다. 하나님 나를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펑펑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득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 같지만 성령의 설득이요. 그 결과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누가 그렇게 믿어지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총독이 기이 여기면서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창출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병이 들고 또 귀신 들려서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병이 나았어요. 온 식구가 교회 나왔어요. 딱 석 달 나오고 교회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 신방 갔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석 달 나가주면 된 거 아니에요?
병 고쳐준 감사표로 석 달 정도 나가주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나오란 말이에요. 기적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들 안 믿습니다. 놀라울 뿐이지. 신기하네. 없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신비를 추구하지 마세요. 신비와 기적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놀랄 뿐이지. 그리고 신비와 기적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신비를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은혜 베풀어준 사건이에요. 총독은 지금 사건을 보면서도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기히 여겼다는 거는 참 신기하네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은 충격을 받다 그 단어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처음 듣기 시작한 거예요. 뭘 증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할 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지신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심판자. 예수님 우리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분, 우리 구세주. 그렇게 설명하면서 영생, 부활,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 마귀와 귀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이 듣고 기이 여겼다는 것은 충격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총독이 되기까지 로마의 종교, 로마 철학, 로마 역사,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박수 엘로마에게 이런 지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세상에 살다가 청소년 때 교회 나왔어요. 청소년 때 교회 나왔는데 다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죄 용서 못 받은 죄인들은 영원한 그 불 속에 지옥에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처음 들어본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많고 잘 나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다 새로 배워야 돼요. 저도 박사학위 받기까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책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성경 외에 어느 책에도 영생, 구원, 천국, 지옥 단어가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해 보세요. 거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창조주 하나님 나오는지 마귀와 귀신이 나오는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 총독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기적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거든요. 마귀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발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 원수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를 구원해 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가 없죠. 마귀는 그저 타락한 천사의 불과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바로 싹이 난 사람이 있고 10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 씨앗에 생명만 있으면 싹은 납니다.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릴 때 너무 깊이 묻지 않죠. 1m 묻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싹이 안 나요.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 싹이 나긴 나요. 오래 걸리는 거죠. 보통 뭐 2, 3cm 덮개 흙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싹이 나잖아요. 제가 전도했던 그 할아버지 한 분 60년 만에 싹이 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습니까? 나갔지.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때.
그 후로 한 번도 지금 60 넘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갔대. 왜 안 나갔는데요? 내가 교회 나가서 성경 읽다가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969살 살았죠. 제가 전선생한테 물어봤대요. 전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969살 살 수 있어요? 물어봤대요. 뭐 설명해주면 되는데 전선생님이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귀싸대기를 가졌나 봐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뭐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버렸어요. 그리고 60년이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어른 보고 씨앗이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싹이 너무 늦게 난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죽게 돌아와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놓는지 몇 군데만 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다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구원의 진리입니까?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씨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길가는 마음밭이 길가는 어떡합니까? 딱딱하죠. 당연히 딱딱하면 싹이 안 나죠.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말씀 듣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새가 와서 싹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새가 누구냐?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했어요. 교회 안 나와. 그럼 거기 보이는 눈의 전부예요. 예수님 볼 때는 다 보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안 믿으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볼 때는요, 다른 종교가 아무리 포교해도 마귀는 안 움직여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합니다. 뭐 아무리 해도 마귀는 안 움직여요. 왜? 그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마귀는 움직입니다. 저거 들으면 저거 믿고 구원 받는데 방해 공작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누구냐?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복음 전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버립니다.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근데 우리는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 4장 전서 4장 1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떠나요. 아니 권사 집사가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단의 가르침에는 누구의 가르침이 지금 들어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가르침하고 인간이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그 가르침이 사람 마음을 확 땡깁니다. 근데 악한 사탄의 귀신의 역사가 없는 가르침 누가 사람 마음을 확 땡기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멀쩡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런 이단에 왜 넘어갔을까? 답은 딱 여기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들이 역사해서 믿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짓 것을. 오늘 성도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있다?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거. 구원이 역사하는 곳에도 누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 마귀의 역사예요. 앞으로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방해하고
말씀 듣는데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고, 봉사 충성하는데 방해하는 거 저절로 거려느니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집요하고 또 표가 안 나게 그럴싸한 방법으로 항상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님을 분별해서 은혜의 길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원수마귀 괴기를 분별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원수마귀가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일을 하는 곳에 마귀도 함께 회방하고 무너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걸 저희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마귀의 괴기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서를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감당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리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